비 때문에 힘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수많은 그 식물들 자랄 수 있게 하는 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기도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했던 그 산불이 이번 비로 완벽하게 다 아마 그 제거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비였습니다. 남산을 가서 보니까 이전에 연두빛이었던 그런 잎사귀들이 아주 짙은 색깔로 이렇게 변해졌고요. 잎사귀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잎사귀를 보면서 그 잎사귀가 그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서 방합성을 하고 또 산소를 내뿜고 그리고 이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를 그 잎사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잎사귀 이상으로 삶의 현장, 살아가는 그 곳곳을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그 구청에서 당꿈 공방, 우리 당꿈 협동조합 그 실사조사를 나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미 한 7, 8가지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었죠. 물론 이제 저희가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관공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당꿈협동조합은 행안부라는 그 부서의 그 선정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마을 기업이 가장 약합니다. 3년째 저희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개념이죠. 담당 주무관분이 와서 이것저것 다 살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비전, 사회 공헌적인 요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지금 4분이 함께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담당 그 주무관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고 소금을 불어주고 축복으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분 제가 늘 묻는 질문이지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축복했죠.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축복했죠.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경건함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이 점점 사라졌죠. 인터넷이나 AI가 얼굴을 대하는 다른 대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미디어와 요즘은 AI가 얼굴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이 점점 끊어지는 세대, 다윗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5,000년 전에도 요즘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의 시대에도 그런 경건함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시대는 더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얼굴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미디어나 또 AI나 인터넷이 사람의 얼굴을 대신하고, 그래서 정직한 말, 또 신뢰할 만한 관계, 그 신실한 얼굴을 대하는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설령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매끄러운 말, 아첨하는 이야기, 그냥 상대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 세상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개념으로 관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 관계를 맺고 또 혀를 또 무기 삼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는 소망을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얼굴들을 이렇게 쏙 다 둘러봅니다. 얼굴들을 보면 말씀에 집중하는 얼굴이 있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도 있고, 무표정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고 그 삶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략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얼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또는 영혼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얼이 드나드는 굴, 그래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 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 얼의 굴이라는 의미이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얼이 드나드는 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얼이 드나드는 굴이 뭐겠어요? 눈, 코, 입, 귀, 표정까지도 포함되겠죠. 그것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또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또 얼이 드나드는 굴로서 우리 얼굴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가장 직설적인 굴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입입니다. 입 또는 혀. 오늘 그 말씀을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혀, 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얼이 드나드는 굴로서 입 또는 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우리의 입, 혀, 그러니까 나의 정신 또는 나의 마음이 드나드는 굴로서 그 입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매끄러운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끄러운 입술을, 큰 소리치는 혀를
그들이 말합니다. 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강해. 입술도 우리에게 있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냐. 혀에 대해서 또는 입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신과 또 우리의 영혼이 드나드는 굴로서 가장 직설적인 입에 대한, 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부는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앞에 나와 있던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 정신이 또는 우리의 영혼이 드나드는 굴로서 가장 직설적인 입에 대한, 혀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거짓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나의 내면을 말로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이 되는 거죠. 내 내면에서의 되어지는 것과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혼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왜곡하는 도구로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입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고, 때로는 그 입으로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입으로 남을 짓밟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남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숨겨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분명하게 그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옛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내면의 죄악된, 거짓된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옛 죄성과 그 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죄인된 모습이 정제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입을 통해서 그냥 감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오늘 옛 자아에 묶여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 혀를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어렵다, 그거 불가능하다. 근데 혀라는 게 우리가 말씀 적용의 원리도 똑같은 건데요. 말씀을 나의 내면과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혀는 상대를 제어하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내 말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나눴지만 아이메시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말이라는 것은 나에게 나를 제어하고 나를 책임지게 하는 수단으로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의 내면을 감추고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짓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말은 상대를 죽이는 거죠.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저 목회자로서 제 모습이 그러거든요. 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고 저 같은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말로 먹고 사는. 근데 그 말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제어하는 말이 되지 못하면 상대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나의 얼굴에 어리, 정신이 들고 나는 가장 질성적인 수단인 이 말, 입이 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 기도문에서도 나오지만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또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사실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 스스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을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의 작은 장점이라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뒷담화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뒷담화를. 근데 그것이 기도로 옮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축복의 말이 흘러갈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정금 되듯이 은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될 거예요. 7번 달려는 은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뒷담화하는 입술이 아니라 중보할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혀는 나 자신을 책임지는 토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높이 서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같은 목회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모습이.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듯 그 혀도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지만 축복이 말을 하고 중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신을 돌아보고 통제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연세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기에 기뻐하고 한 사람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그래서 원래 그분이 초창기 때 서울역 부례식을 할 때 저와 같이 처음 다녔던 분인데 이번 목요일 날 서울역 부례식을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20년 전에는 날라다니셨는데 이제 20년 지나고 나서는 이 걷는 게 좀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 제가 그 노숙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노숙인 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뭐 기도가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셨겠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있고 또 스스로 경험해봤던 그런 아픔을 갖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받는 노숙인 분이 울먹울먹해요. 제가 기도해 준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뭐 그분이 굳이 내가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도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입이 어떤 통제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면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얼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드나드는 얼굴에 첫 번째 가장 직설적인 것이 입이었다면 두 번째 중요한 굴 뭐가 있을까요? 귀. 오늘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 궁핍한 자들의 탄식소리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과 혀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전환을 시키시면서 하시는 것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오랜 기간 노예로서 절망하고 종족이 끊겨버릴 위기에 있으면서 눈물로 모든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우리 얼굴,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이 드나드는 그 얼굴의 그 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듣는 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그 탄식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잠잠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이끌으셨어요.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하나님을 향했던, 예비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모든 인류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으로 아벨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서 종족이 다 끊겨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지대로 옮겨주셨어요. 들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의 눈물을 들으셔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셔요. 한순간도 듣지 않으신 경우가 없어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 고통, 우리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슬픔, 괴로움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진이 울리듯이 그 강한 소리로 들으셔요.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지대 안으로 인도하셔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셔요. 말과 혀로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으라고 하셔요. 들으라.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옛 얼굴로 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 뜻으로 듣는 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음성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귀로 들어도 그게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으로 들으면 왜곡되게 들려요. 잘못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더한 이의 7번 달려난 금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의 말씀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마치 보청기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7번 연단된 은과 같이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가까워지는 그 음성으로 들을 때 제대로 들려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 예를 들면 쪽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상황을 다 뒤집어 엎고, 뭐 서울역에서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당했던 수병 깨고 보면서 휘둘러서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실명할 뻔했던 그런 상황, 그 단식, 그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얘들은 배제하고 얘들은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달라라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귀를, 십자가의 귀를 갖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도무지 긍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원수이고, 이런 죄악도, 이렇게 큰 죄악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들으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려달라, 좀 살려달라는 음성으로 들렸고,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의 신음, 공평한 자의 탄식, 내가 듣고 일어나 그를 안전지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들으라고 하셔요. 들으라. 내가 너를 들었고 내가 너를 안전지대로 인도했고, 그 안전지대로 인도한 받은 내가 이제는 듣고, 여기 보세요,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숨겼으며 흑도간이 7번 달려난 음낫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마치 영광로 속에서 모든 죄악과 나의 잘못 듣는 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듣는 그 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안전지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 기도문 중에서 그런 기도가 있죠.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웃과 자연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아직도 옛 얼굴을 가진 나의 삶의 모습이 영혼호 속에 들어가서 녹여졌을 때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이웃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로와 생명과 그리고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에 나눴던 11장 11편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올곧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 12편을 중심으로 해서 13편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주님의 얼굴입니다. 나의 옛 얼굴로, 그래서 나의 죄성과 나의 욕망이 드나드는 골로서의 얼굴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의 중심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통해서 들고 나를 때 사람을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역사,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우리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도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의 열매로 날숨하게 하소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입술의 기도,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내 얼굴이, 나의 마음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 얼굴이 기쁘지 않아요. 내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내 얼굴을 통해서 드나들고 그 기쁨과 감격을 상대에게 나눌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구나. 나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안전지도에 인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다 알아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셔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얼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인도함받는 너희가 축복합니다. 전에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제가 이번 공원에서, 우리 서울역에서 블레싱 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그리고 좀 이곳에서 오래 그 예배를 드렸던 우리 손준 성모님하고 우리 백길자 권사님이, 다른 분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손준 선동님, 백길자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몸이 아프거나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바로 두 분이 기도로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가장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두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두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안전지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에 충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굴이 옛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로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가는 얼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내 혀를 통하여 말을 제어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 혀가 되게 해주시옵고, 내 귀가 십자가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이 되며, 그래서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따라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나의 코가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으로 날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